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말씀을 펴서 함께 연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은 기독교 교육이란 주제로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 혹은 교사로서의 율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이 되면 새벽 5시 반에 미국에는 시간대가 4개가 있어 다양합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주에서 시작된 기도인 연합 기도회입니다. 이번 10월달 기도인 연합 기도회의는 중동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을 초청해서 아주 짧게 그분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란 국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란에 있는 분들을 이 나라로 모셔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침례를 베풀고 제자로 만들어 다시 이란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아름다운 간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란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분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 뭔가 한번 토론을 벌이고 거기에 옛날 무슬림 회교도 있던 사람들인 것을 보고 이분이 이슬람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그곳에 와서 토론을 벌이고 여기는 청년들을 구출해 나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사랑에 마침내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들게 되고 그리고 제7안식일 예수님 교인이 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이란에 있는 부모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들 불러도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부모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급히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절대로 기독교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무슬림 신앙으로 돌아오라. 근데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이란의 군대는 다 회교도들입니다. 여기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지만 이 아들은 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 번 결심하는 것을 흔들림이 없었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주장할 때에 마침내 군법회의에 넘어갔습니다. 군법회의에서는 이 청년이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확고한 결심 그것을 보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왕 죽을 목숨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열심히 전해야겠다. 거기는 죄수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간수한 분이 이 형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이 간수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이분도 같이 믿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간수는 드러내놓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청년이 곧 사형당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청년을 구출해 주기로 하고 문을 열어주고 나가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감사 인사를 남기고 그가 문들을 통과해서 그냥 나오는데 바깥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간수들이 옆에서 지키는데 간수들도 이 청년이 나가는 것을 막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때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빠져나오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이웃 나라의 국경으로 나가기 위해서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출입국 관리소에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 여권도 없습니다. 맨 뒤에 섰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 청년이
차례가 됐을 때에 그 관리가 이 청년을 못 본 듯 묻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이 청년은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 나라에 가서 그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고향인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이 아들이 지금쯤이면 사형을 당했을 텐데 사형당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갔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 아버지가 여권을 들고 이 형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3년 이내에 난민 신청을 어느 나라인가에서 그 나라로 출국하지 않으면 다시 이란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3년까지는 이 나라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나가 같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젠 3년이 거의 다 지나쳐서 마침내 이란으로 돌아가야 할 그 형편 바로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그 누나가 동생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나라에서 난민을 받도록 해 줄 것이다. 내가 난민 신청을 여러 나라에 했으니 난민으로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면 나는 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 순간 여기 전화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텍스트 메시지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딱 열어보니까 브라질에서 난민 신청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브라질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너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나라였으면 나도 예수 믿고 침례받겠다 하는 그 말에 마침표가 딱 떨어지기 전에 브라질에서 이 형제를 난민으로 받아주겠다는 그런 연락이 온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누나가 감격해서 같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이란에 있는 형제들을 그 인접한 나라로 모셔다가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훈련시켜 돌려보내는 이 사역을 돕기 원하신다면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에게 그 필요한 자금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를 찾아서 제게 연락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 가운데 의문의 율법을 생각합니다. 양을 잡아 바쳐라.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를 지켜라.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만은 또 이것을 좀 더 축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의 법인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토라라고 나타나는 부분, 특별히 신명기 나중에는 좀 더 확대돼서 모세의 오경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만은 이 모세의 오경 그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저는 율법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신명기 31장을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젠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지도력에 대한 권한을 그의 사랑하는 추종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이젠 이 백성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한 그 다음에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젠 이들에게서부터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면제년 곧 안식년 초막절에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어라.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성인 남녀를 가리킵니다. 성인 남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엔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누가 들어야 하는가? 성인 남녀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따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인 남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듣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첫 번째 듣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배우게 하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번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율법의 말씀이 그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마땅히 표시해야 할 존경심을 표시하는 그 태도가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 건너 저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의 말씀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율법의 말씀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아름다운 달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아름다운 달을 보라. 우리가 달 가르칩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므로 그분 안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 이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제 14절입니다. 3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에 나오라. 이제는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백성들 다 모으라. 회막에 함께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내가 죽은 그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다시 옛날 습관, 애굽에서의 습관처럼 돌아가게 될 텐데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방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인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항상 흥얼거리면서 머릿속에 있고 가슴에 있게 하고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듣고 증거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로 하라. 저는 요즘 특별히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식일 시간이 상당히 기다라진 것처럼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이분들에게 찬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성악가들, 우리 교회 안에 노래 잘하시는 분, 찬미하시는 분들에게 쫓아가서 그 찬미가를 다 녹화하고 녹음해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원한 복음 TV,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영어 글자로 TV라고 붙습니다. 영원한 복음 TV를 검색하시면 그곳에 찬미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벌써 한 80곡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 7, 80곡의 찬미가를 연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3시간 동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 얼마나 사랑하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희생이 놀라운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것을 찬미가로 2-3시간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 찬미가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항상 부르고 명상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노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사람들이 잘못 나가다가도 율법책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놀랍습니다. 이제 마침내 모세는 죽어 장사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율법의 말씀, 곧 신명기의 말씀,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일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 모세오경을 거의 들여다보질 않고 삽니다. 여기 이런 길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형통하는 길, 평탄하게 된 그 길을 찾기 원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심이 되는 그 말씀 십계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남은 자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율법에 대한 강조, 계명에 대한 강조는 더 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그 앞에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에 표받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형통하는 그 방법,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환난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킬 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거룩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전문, 그 앞에 왜 이런 계명을 주었는가를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세계 최강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런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신같이 보이느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애굽의 우상들이 엄청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실 때 우상은 입이 있어도 가지마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백성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상 별거 아니로구나. 십계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죄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보혈의 강한 능력으로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임금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서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형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약속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없을까요? 고난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고난의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참여하게 하십니까?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받는 게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두렵고 하나님 이 징계받는다 그때 그렇게 느끼지 않고 이런 환난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성전 모퉁이에 정확하게 잘 맞는 성전 모퉁이의 한 돌로 우리를 성전 한 부분을 떠받들게 하십니다. 더 거대한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성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환난이라는 징계를 때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는 날 받게 되는 고통 가운데 하나라면 두 번째는 우리는 대쟁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옛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를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잠깐 동안 욥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 목숨은 내 것이니 생명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사단과의 대쟁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마침내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사단은 패배했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쟁투의 역사를 지나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말씀에 신실하고 율법에 신실하고 계명에 신실하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들은 승리자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1장 23절부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난파해서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여기 쭉 열거됩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준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의 붙들고 안 놓아주는 그 영혼을 꺼내오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사단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자로서 그의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때에 형통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온전한 성품을 갖추도록 당신께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징계하실 때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사단의 진영에서 뺏어내올 때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고난은 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할 때에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순종합니다. 일어서는 것 합당한 일입니다.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보일 때에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신 직분에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순종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들은 존중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런 권위에 도전하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존경심을 표하며 따르셨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순종했다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순종합니까? 그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받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성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어려서는 육신적인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장성하신 다음에 공생에 나셔서는 어떤 일도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늘과 굳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만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수행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이루신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자기를 내놓으셨는데, 죽기까지, 어디에서 죽기까지 가장 극악한 사람들을,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추시고 순종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절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따라서 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율법의 말씀 따라 사셨고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자라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린 예수님을, 우리들이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순종하고, 장성한 분들은 항상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정한 대총회의 표가 있습니다. I will go.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피로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I will go.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세오경을 다시 보면서 형통하는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받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그 모본 따라서 우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